외국 사람 중에 프랜시스 맥커널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퓨처 웰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기는 부의 이동. 부가 이사했다 그 말이에요. 이사해 온단 말이에요. 움직여서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번역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 부가 어떻게 해서 그 선대의 땅이나 집이나 재산이 후손들에게 넘어갔는가 하니 상속이라는 것으로 넘어갔어요. 우리 시온이하고 희원이가 애할머니 집에 갔대요. 그런데 애할머니가 저한테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웃겨 죽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웃깁니까? 그러니까 시온이가 놀러 왔는데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 아파트는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라 그 얘기를 사도님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온이가 할머니한테 부엌에 가서 묻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돌아가시면 이 집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묻더라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시켰지도 않을 텐데 아마 자기 유치원에서나 어디에서나 아마 배운 것 같아.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상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재정의 문제, 부의 문제에 대해서 쫙 배어 들어갑니다.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내가요 하도 웃었고 재밌어서 우리 교사모 목사들 앞에서 했더니 배꼽을 잡고 그랬습니다.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쟤들의 말이 맞아요. 땅 또는 재산이 있으면 그 아들, 손주, 며느리, 딸 다 넘어가 상속을 통해서 부가 이동해 갔던 거예요. 부가 넘어갔던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부가 다른 식으로 이렇게 옮겨가기 시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럼 또 부가 또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이 나온 이 디지털 시대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스포츠에서 야구만 잘해도 저희 그 고모님네 손주가 있는데 야구를 잘해요. 그래가지고서 야구 선수가 됐어. 지금 연봉을 크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그런 부가 창출이 되고 부가 우리들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AI를 얼마나 누가 더 잘 이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대량 지식을 모으고 거기서 제일 높은 지식, 필요한 지식을 추출해 가지고서는 아주 잘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기술을 발휘를 하면 돈이 모이고 재정이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대개는 땅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육의 것은 버리라 이래가지고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 가난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오해를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아이디어와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을 누가 공급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공급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청소년 시절도 지금 공부하잖아요. 단어도 열심히 하고 수학 문제도 풀고 과탐 사탐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야 준비했다가 나중에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사업 기업체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도 물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소용없으면 왜 우주를 창조했겠어요? 왜 재물을 창조했겠어요? 숲을 만드시고 짐승들을 만들어주시고 동물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땅을 파면은 보석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철도 생산되고 특별한
광물들이 막 솟아나오도록 그렇게 모든 재물과 이 만물을 왜 그렇게 지었겠어요? 필요 없으면. 그것을 나중에 지혜 있는 이제 성도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걸 잘 개발해서 재물을 풍성하게 쓰고 활용해 가지고 편리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재물 얘기를 아니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중에는 우리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어디서 거하며 살고 직장 생활하고 이런 얘기까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집 장가가고 뭐 공부하고 학박사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먼저 할 것이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살고 입고 살고 그냥 그런 건 물질주의 땅 위의 것이 우선인 줄 알아서 추구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앙생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돈 버는 것은 그 다음 차원에 두라.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물질이 소용없다, 돈은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알아야 돼.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가치관이 이게 잘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 신앙관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덜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그걸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이 책 이름처럼 제가 비슷한 설교 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하늘 부의 이동이라 이런 제목을. 하늘의 부는 누구에게 이동해 오는가? 누구에게 이사해 오는가 하는 제목을 잡고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친척들과 부모님들을 모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부를 자랑하고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하는 그런 아주 추석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주시는 이 부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첫째로 목적이 선해야 부를 받는다. 목적을 선한 데 두어야 그 부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솔로몬 대왕의 이야기는 너무나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나 중고등부 때나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기브온 신당에 올라가 산당에 올라가지고 1,000마리의 양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렸어요. 예배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요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시온이 해온이. 응?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해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전에 다윗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든든하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이 백성들을 재판하라고 왕으로 세우고 통치자로 세우셨는데 나에게는 지혜가 없고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재판도 잘못하고 판단하는 것도 좀 느립니다. 그리하오니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국가의 지도자로 출입을 잘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출발하고 언제 정지하고 무엇을 추진하고 무엇을 중단하고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결단과 지혜와 지식을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 네가 이런 마음이 네게 있으니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또는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구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예뻐했어요. 너무나 좋아했어요. 너무나 기뻐하셨어. 내가 구하지도 않은 내가 부와 재물까지 더하겠다. 부귀 영화를 더하겠다.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부귀를 구하지 않았어요. 부자 되기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는 왕이니까 통치자니까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 나라를 잘 정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했으니까 부가요. 하나님께서 사인이 떨어졌어요. 부도 주고
귀도 주고 풍부함과 권세와 영화를 지혜와 함께 그냥 내려주었는데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한 데 목적을 두고 기도했어요. 선한 데 목적을 두고 예배했어요. 선한 데 목적을 두고 헌금했어요. 우리는 헌금할 때 복을 따먹으려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주님 나에게 몇 배 주세요.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너무나 이번에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표현하면 주님께서 더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주십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것 바치면 몇 배나 받을까 이런 계산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신대요. 정성스러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리고 선한데 내가 쓰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면은 선한데 이런 구제에 쓰고 장학금이 필요하고 누구한테 선교헌금을 돕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월급이 별로 많지 않고 또 장사터가 이렇게 좀 좋지 않아서 사업이 좀 덜 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좋은 목적을 보고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부할 때에도 장사할 때에도 사업할 때에도 직장 생활할 때에도 선한 목적에 포인트를 두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선한 목적에다가 모든 삶의 목표를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부를 그냥 떠안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돈이 오는가? 어떻게 해야 부가 나에게 들어오는가? 하늘의 비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동해 올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때 부요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 의지란 말은 위탁하고 산다, 기대고 산다, 주님만 그냥 다 맡기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실 때에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몬이 지난밤에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배를 좀 띄워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호숫가에다가 배를 대고서 하는데 배를 좀 물에서 띄워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했어요. 그러시죠. 그러고서는 그 띄워주고 예수님은 거기에 걸터 앉으셔서 무리들 바닷가에서 오는 어부들 또 생선사러 오는 갈릴리 주변의 주민들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다들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천국 얘기를 했어요. 복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쭉 하고서는 배를 빌렸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뱃삭을 주시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아니 생각해 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어부였던 이 시몬이 빠삭하게 합니다. 어디에 언제 그물을 던지고 어디쯤에 교회가 있고 또 해가 떠오르면 고기는 어디쯤에 놀고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라 전하러 다니는 이 랍비 선생께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지 않았으면 웃기시네 하고서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짐작해 보기로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어부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물을 기우면서도 귀를 나팔통처럼 벌리고 들었던 것 같아. 이분이 보통이 아니네.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아주 귀한 분이네. 귀한 천국 진리를 가르치네. 그러면서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고 이분에 대해서 귀한 지식과 그 인격을 믿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보겠다는 거야. 정말 당신의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언제 우리들에게 고기가 잡힐까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과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과 욕망과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들이 언제 가득 채워질까요? 예수님께 의지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예수님의 인격과 권능에 의지하고 사업하고 의지하고 그물을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얼마나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 그래가지고 동무들을 불렀어요. 나 혼자 이거 들을 수 없으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득하게 잡은 물고기를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웠어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예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주의 종들이 권하는 말씀을 듣고 의지할 때, 그 인생을 거기에 걸을 때, 맡기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과 미래와 청춘을 거기다 맡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채웁니다. 여러분들의 기획을 성취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물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가버나움에서 성전세 받는 징수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님은 뭐 성전세도 안 내? 하면서 세금을 독촉하는 거예요. 내시지. 그러고서는 들어가서 예수님께 여쭸어요. 이러해서 한 세겔을 반 세겔을 내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세금을 거두느냐? 백성들에게냐? 왕의 아들에게냐? 백성들이죠. 그러면 왕의 아들은 면해도 된다. 그러나 왕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되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세금 안 내도 되지만, 그러나 저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너 저기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고기의 입을 열어봐. 거기는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글쎄 갈릴리에 가서 낚시질을 했잖아요. 그런데 낚시질을 했는데 건져 올리는데 얼른 고기의 입을 열어보니까 한 세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 세겔은 나를 위해서, 반 세겔은 너를 위해서 주라. 이런 명령에 순종했어요. 의지했기 때문에, 말씀과 명령을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의지했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 뭐 해봤어, 뭐 경험해봤어, 그런 경우가 너무나 드물잖아요. 응? 그런데 그는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나가서 그대로 했더니 세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금이 모자랄 때가 있죠. 여러분, 공납금이 모자랄 때가 있죠. 여러분, 필요한 자금이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춰서 여러분들의 딱 정확한 계산을 따라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언제 우리들에게 하늘의 부가 우리에게 오게 될까요? 세 번째는요, 주님을 철석같이 믿을 때, 주님을 철석같이 의지할 때, 주님을 철석같이 믿는 것을 신뢰한다고 그래요.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의 말씀도 믿고 그의 품성을 믿고 그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부가 허락되는 거예요. 엘리야 때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지 그야말로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방 때에 가뭄을 선포했어. 내가 선언하지 않으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반년까지 그냥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농사는 폐농이 되고 양떼와 소떼와 뜯을 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응? 거기에 본문에 읽어보고 쭉 보면 왕과 그리고 신하들이 말이야 물 찾으러 다니는 얘기가 나와요. 우물 찾으러 다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뭄 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먹였느냐? 그리 시냇가는 시내가 있어요. 물이 졸졸 흐르는 그 시냇가에서 숲에서 숨어서 기다리도록 했어요. 지내도록 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까마귀가 깍깍 날아가지고 떡 한 덩이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냇가의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해서 연명을 해서 3년 반 동안.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너무나 가무니까 그리 시냇가도 딱 그냥 말라버렸어요. 이때에 특별한 명령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내렸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저 두로의 사렙다 과부에게 보낸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해서 이방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스타로를 섬기고요,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지역에다가 피신시켰어요. 3년 반 동안 얼마나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 한 여자분 방통위원장인가, 그 양반이 정부에 많이 미움을 받나 보지. 그런데 잡아 가두려고 하는데 안 되나 봐. 엘리야를 말해 그렇게 찾아다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디다 숨겼느냐? 저 이방 나라에다 숨겼는데 사랍다 성에 어떤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렙다 과부가 있는 저 북쪽 지방에,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도 티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두로라고 그래요. 옛날 두로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렙다 지역의 성문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마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내보내는데 뭘 줍는 거예요. 뭘 주었을까? 시온이 혜연이 뭘 주었을까? 이 여인이 뭘 주었을까요? 밥을 해 먹고 이제 마지막 끼니를 이제 부치기 부쳐 먹고 떡 부쳐 먹고서는 죽으려고 글쎄 죽은 나무까지 이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여인이요, 내가 지금 먼 길을 하고 목이 마릅니다. 저에게 물 한 모금만 좀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마르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뒤로 돌아서서 이제 물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다시 그의 말을 순종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왕이면 물만 떠오지 말고 조그만 부치기 한 부치기라도 구워서 가져오면 제가 허기를 면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돌아서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뭄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우리 가루떡에는 딱 한 줌 남았는데 이제 아들하고 나하고 요거 부치기 부쳐 먹고 기름하고 한 종지하고 요거 딱 남았습니다. 이제 들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거 먹고 죽을란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또 작은 것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구워주시오. 그리하면 이 가뭄이 나는 동안에 가루떡의 가루가 멈추질 않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는 않을 거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요, 이 여인이 갔어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치기를 붙여다 아들도 먹고 자기도 한 조각 먹고 선지자도 한 조각 드렸어요. 그 이후로 3년 반이 끝나는 동안 가루가 모자라질 않았다는 거예요, 가루떡에.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 마르질 않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으로 신뢰하고 믿고 순종했더니 양식이 모자라지 않았어요. 기름이 모자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지금 라면이라도 다 먹고 사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나라에다 신청하면 자루 한 자루씩 줘요. 얼마지? 싼 쌀을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모자란 게 뭐냐? 말씀이 모자란 거예요. 은혜가 모자란 거예요. 믿음이 모자라고 바짝바짝 지금 다 마지막에 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 모자라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 순종하면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모자라지 않는 양식, 그리고 공급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되어서 이 환난 많고 고난 많고 어려운 시대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요, 이웃에게 관용하고 베풀어야 돼. 베풀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 주시면 베풀고 사세야 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라, 그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글쎄 여러분들 옛날에 그 곡식들 사고 팔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 충청도 홍산 장마당에 가보면은 시골에서 돈을 바꾸기 위해서 쌀 한 말씩 닷대씩 이렇게 일구 아줌마들이 옵니다. 그러면 쌀 장수들이 막 달려가서 그걸 받아와요. 받아와.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말, 자기들의 대박으로 그걸 삽니다. 그래서 쌀을 자기들이 산다고 그래. 쌀 사러. 그래가지고 그걸 바꿔줘요. 바꿔줘. 근데 거기 오면 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에다가 막 쌀을 해가지고 꾹꾹 눌러가 흔들고 막 이래요. 그런데 쌀을 팔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양식이 떨어져서 그분들한테 이제 쌀을 사러 가야 밥을 해 먹잖아요. 그러면 갈 때는 살짝 올려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흔들질 않아요. 너무 많이 들어갈까봐. 그러면 돈이 안 남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는 주님은 째째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흔들고 누르고 그리고 안겨준다 이거예요. 안겨준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라. 그러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랬어요. 남에게 줘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혀서 그들에게 관용하면 넓은 마음으로 대하면 여러분들 똑같이 그 헤아림대로 축복받게 되고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이집트의 애굽의 그런 자문이래요. 이집트에서는요. 나일강 이렇게 흐르잖아요. 나일강. 응? 나일강 문명을 뭐라고 그러죠? 몇 대 문명 중에 하나예요? 4대 문명 중에 하나예요. 그 나라 그 문명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나일강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홍수가 된단 말이에요. 범람해. 그러니까 그 범람하는 물이 거름을 저 상류에서부터 막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 다 땅에다가 가라앉혀 놓고서는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 아예 뿌려야 돼.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기하학이 발달했다. 그래서 돌말뚝을 박아 놓는 거야. 여기까지는 우리 땅, 이건 어디 땅. 근데 그 돌말뚝이 이렇게 솟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말뚝만 보고 물이 가득 찼는데 거기다 뿌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응? 밀을 뿌리고 보리를 미리 뿌려놔. 응? 그러고서 물이 다 썰물이 돼가지고 나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밀이 돋고 그리고 보리가 그냥 크고 엄청난 곡창지대가 돼가지고 이집트의 부요가 거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일강을 자기 애굽의 이집트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고요. 거기 나와서 왕들이 제사를 했다니까요. 그런 정도로 그 나일강의 혜택을 받고 사는 것이 이집트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배운 지혜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내 양식을 뭐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어요. 내 곡식을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어요. 그러면 너는 내 양식을 곡식을 내 돈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럼 떠내려가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씨처럼 뿌리 내려가지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서 나의 수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둡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은 농사 짓는 것과 같아. 이웃에게 얼마나 넉넉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나도 이웃에게 뿌려야 되죠. 나누어 주어야 되죠. 받은 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축복하실까요? 그것은 선교하라고, 그것은 전도하라고,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살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만 먹고 잘 살고 나만 누리고 잘 살고 우리 내 자식들만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 입을 크게 여세요.
배짱을 크게 가지세요. 믿음을 크게 여세요. 비전을 크게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물을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과 소원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재물, 생명은 건강이잖아요. 생명, 영생, 그 다음에 영광, 출세하는 거. 이 세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오느냐? 겸손한 것과 하나님이 경외할 때.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서 내게 배우라. 잘 겸손이 안 돼요. 저는 청년 때 얼마나 혈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혈기가 잘 죽질 않아요. 여자분들은 신경질이 많이 나잖아요. 이걸 죽여야 돼요. 그래야 복 받는 마음이라니까. 비푸는 마음이 오죠. 신경질을 찍찍 내고요. 혈기 팍팍 뿌리고 그러면 나오는데 베푸는 마음이 생겨나질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나와서 배워라. exercise, 트레이닝 해야 돼. 겸손은 훈련이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실패하고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체질화돼야 됩니다. 체질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마음자리가 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눈이 열려요. 불쌍히 여기는 눈이 열려요. 길거리에 무슨 돈을 무슨 찬송가 테이프에 틀면서 돈 넣으러 다니면 저것들 말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주고 또 쏟고 또 도와주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또 관영하며 겸손하며 살 때 재물이 오고 너 나처럼 잘 도와주는구나. 너는 내 자식처럼 참 착하게 사는구나. 너는 과연 천국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부가 이동해 오느냐? 목적을 선한 데 두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포인트를 맞추면 주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공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믿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세요. 인생을 거기다 걸어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사세요. 한 자린고비처럼 너무 따지고 째째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넉넉하게 좀 하세요. 이웃에게 넉넉하게 빌려주시고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축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